건형만 형제입니다. 저번에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제가 강단에 섰을 때는 저 혼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제 말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참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는 것은 전혀 예의치 못했는데 목요 말씀을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하고 나만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천은 못했어요. 그냥 내만큼 하면 되겠구나. 그래 어제 저녁 밤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한 번도 인생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고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기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에 대해서 참 깊이 고민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난 집안이 장손인데 조부님하고 아버님하고 외동이에요, 외동.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손이 귀한 집안이라 해서 저를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뭐렇게 해야 되노? 머리가 참 좋습니다, 제가. 제가 사대부중을 나왔는데, 사대부중에서 졸업을 하면서 대건고등학교로 가면서 이제 생활기록부하고 이제 생활기록부 한 가지인가 이렇게 대건고등학교에서 이제 갖고 오라 해가지고 그걸 갖고 가는 사이에 내가 슬쩍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도 돼 있지만은 IQ 검사한 결과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래 보니까 제 머리가 139예요. 전교에서 2등이래, 2등. 그리고 1등은 147이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구나.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당일치기로 막 공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 면치로 아침에 일어나가 내가 뭘 말해야 될까 찾아보고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 결국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갔으면은 제가 정말 세상에서 출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머리로 갔다가 뭐렇게 해야 되노? 이제 좋은 곳에 못 썼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보면 최고 큰 사건이 이제 두 번 있었어요, 제 인생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군에 완전 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형님이 이제 의정부
파주인가 뭐 그쪽에 그 군부대에 있었는데 그 어머님하고 이제 면회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형님이 대뜸 하는 말이 내 군에 안 빼주면은 탈영하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왜 그러나 하니까 그때는 이제 구타가 굉장히 심한 그런 시기였어요. 무조건 그 군에 들어가면은 신입 때부터 이제 얻어 터지는 거죠. 나는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형님이 그 말을 듣고 군에 가면은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어떻게든 군에를 빠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 그 좋은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면제를 완전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총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대학 때도 이제 결혼 시간이 1학년 때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결혼 선생이 이제 여기 올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군에서 면제가 됐고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세 번이 있었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제가 대학을 그 서울 쪽에 이제 있는 대학, 그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뭐 경희대 아니면 뭐 성균관대나 뭐 이런 쪽으로 나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농띠만 피우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잘 나가는 애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됐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딱 올라서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든 대학을 이제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인간고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1년을 축 잡고 했어요. 축 잡고 했는데 결국 내보다 그 못한 친구들은 뭐 서울대도 들어가고 경대도 들어가고 그때 미달 사태가 일어나서 다 들어갔는데 나는 내 실력에 적당한 곳을 골라가지고 서울에 가서 시험을 치겠네. 그 무조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 이제 집에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 지방대학이라도 일단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입학금을 내보고 이제 그 영수증을 갖고 와서 그 입학금 냈으니까 학교 다니라. 저는 절대 대구서는 안 다닙니다. 하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서울 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1년을 거의 뭐 출석 한 번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총장하고 이제 영문학 교수님하고 두 분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출석을 안 했더라도 학점을 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대학이라면은 그 제가 이름을 안 밝혀도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 그 경영학과 4년을 이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취업 공부한다고 이제 이래 보니까 그때 리크루트진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직업에 관한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는 그 연봉이 그때 돈으로 이제 400만 원 정도 됐고 그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이제 투자신탁이었습니다. 와, 내가 이 투자신탁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내 수준은 모르고 오직 내 욕심에 의해 가지고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커오면서 그 욕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거의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내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이제 잔대가리로 굴렸죠. 그래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국회에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어떤 한 분이 이제 금융계 이제 그 거장이죠. 최고. 이분한테 이제 그 부탁을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는 이제 투자실득 시험이 없으니까 이제 추천장과 면접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힘을 써가지고 결국 이제 투자신탁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 이제 투자신탁에 들어갔다가 또 불이익을 또 받았어요. 그래 뭔가 하니까 그 전에 참 신입사원 때 지점장이 내보고 뭐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서 정의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신입사원이 지점장 멱살 잡으니까 뭐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불이익을 받은 게 이제 군 면제 때문에 삼호봉이 그 입사 동기들보다 삼호봉이 늦어요. 그래 남들은 다 책임자로 올라가는데 나는 또 3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서울에 그 총무처 장관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관님이 이제 그럼 갈 수는 있는데 단지 자네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그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여기는 수평 이동밖에 안 된다. 그래 너가 이제 지점장이나 이사급 정도 되면은 그때 뭐 수평 이동하면은 진짜 좋은 자리지. 하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 네가 올 수 있겠느냐? 그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신입사원으로 돈을 받았던 게 얼마인가 하면 1,300만 원이었어요. 연봉이 1년 총액이. 그래 투자신탁은 한금알을 낳는 급이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큰 수익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금으로 다 날아갈 돈이니까. 그래 이제 그 직원들한테 뿌리면은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여러모로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제 되니까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석 달 12월, 1월, 2월 그 석 달 그 본 것과 보너스를 갖고 차를 한 대 샀다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주는 곳이라서 과연 내가 금융감독원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거기는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참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바다 낚시를 가가지고 겨울에 그때 2월 가장 추운 날에 이제 막 옷을 정말 두툼하게 입었거든요. 파카는 물론이고 그 안에 옷은 뭐 3겹이나 입고 추우니까. 그래 이제 여수에 이제 그때 도착하니까 한 2시쯤 됐어요, 밤. 근데 거기를 가서 이제 섬으로 이제 섬도 아니죠. 그냥 낚시할 수 있는 그 조그만 바위 위로 이제 그런 쪽을 찾아서 이제 가는데 선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를 갔고 이제 조금 한
4m 높이의 그 절벽 위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 휴식처가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이제 올라갈 때는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그 옷을 너무 두껍게 입어서 그 둔한 몸으로 거기에 또 구명조끼까지 입었죠. 이래 놓으니까 중심을 못 잡아서 그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내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기절을 했고, 그래 어느 순간 눈을 이렇게 떠 보니까 내가 이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앞을 보니까 그 바다 물이 찰랑찰랑 거렸어요. 마침 그 갯바위가 내 사타구니에 끼어가지고 제가 그 밑으로 안 떨어졌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는 그 10이면 10명 다 그런 경우는 죽는데 니는 참 운이 좋다 하면서 그래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시기 위해서 나를 살렸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구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복상뼈가 그 가루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서 이제 그렇게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가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모 증권사에서 이제 나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투자신탁도 이제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업종이 비슷한 그런 업종인데 이제 거기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직원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투자신탁에서 최우수 직원으로 이제 그렇게 있었거든요. 상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뭐 증권사 이사가 이제 나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자기 증권사에 오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직급도 더 높여주고 뭐 급여도 더 많고 해주겠다 하면서 그래 이제 결국 이제 제가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100%가 그 만류를 하는 거를 나는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 욕심 때문에 이제 옮기게 됐고, 거기에서 인생에 엄청난 그 파문이 일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막 나라까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요 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조물주가 있다면은 내가 태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건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무신론자인데 그때 가서야 절박하게 참 제 안에서 절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그 와중에 이제 처음에는 전부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담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서 내가 저 이지영이라는 자매를 잘못 만났어. 저 여자하고 결혼을 잘못했어.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꾸고자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부 내 실수고 내가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다 모든 걸 내가 짊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짐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떠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얼굴만 보면 막 화가 나. 그러니까 매일 싸웠죠. 근데 그게 이제 싸움이라는
구타였기보다는 일방적인 구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밖에서 이제 이 어깨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 없이 이 주먹이 먼저 나가거든요. 그래서 참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눈알이 터지고 그 실제로 막 그 죽이고 싶더라고. 와, 그 지금 생각하면 섬찟해요. 그 마음이 막 올라와. 그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이 이제 때리지만은 때리는 과정에서 살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올라오더라. 아, 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영자매가 참 지혜가 넘쳐요. 뭐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저보고 그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어찌됐든 같이 있자. 나도 있기 싫은데, 당신 꼴 보기 싫은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줄 수 없나. 제가 또 애들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전혀 그 서로에 대해서 이제 타치를 안 하죠. 뭘 하든 뭐 관계없어. 네가 뭐 가서 누구하고 바람을 피워도 괜찮고 술을 마셔도 괜찮고 뭐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 순간부터. 그 이제 애들 졸업할 때 그때는 무조건 찍자.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 그전 같으면은 절대 교회 못 가죠. 그 전에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왜 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갈까? 뭐 하나님 있나?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이제 생각을 드니까 이제 그 불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무신론자니까 내 학위에 따라서 달렸지 뭘 지 잘 되려고 종교를 가지냐. 또 제가 그때까지 그 살아온 삶이 전부 내 그 노력과 정당한 노력은 아니지만은 그 노력과 내 의지로 그렇게 이루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갑자기 지영자매가 바뀌었어요.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나한테 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철천지 원수의 부모들한테 시부모에게 찾아가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가 찾아가고 내보고 오히려 당신도 자주 찾아뵈라.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자주 찾아뵙는 게 좋겠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안 믿었죠. 전현이 지금 미쳤나? 뭘 잘못 먹었나? 그런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가 나오고.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그 자매가 저렇게 변하는데 그 교회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 대구교회. 그래서 그전엔 한 번 정도 내보고 교회 가자 하는 거를 입닥치락 하면서 소리를 한번 질렀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내가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나 대구교회가 뭐길래 저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나는 그 당시에 정말 절망 안에서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 문제에 부딪히니까 내 옆에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대구교회를 만나서 완전하게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당시에 그 이엘레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안에서
제가 생명이 자라왔고 결국 이 2PM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참 내 인생을 골고루 찾아오신 그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완전하게 제가 그 어둠 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원래 자기 구원은 자기가 못하잖아요. 근데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을 보니까 내가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준비는 못했고 잠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적이 있는데 사방이 막힌 절망과 그 공고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 교회 오기 전에는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경력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현실은 그 밑바닥이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말 절망에 빠졌고 참 어둠 속에 갇혀서 심지어는 제가 자살하고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방 안에서 천정에 줄을 매가지고 의자에 올라가서 목줄을 맸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나? 바꿀 수 있으면은 내가 죽지 않지만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은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에 줄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죽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으려고 했고 그냥 한 발짝만 이래 내리면 죽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실제로 딱 마주치니까. 그래서 참 죽지도 못한 이 인생이구나. 더 이제 나를 이제 더 가혹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구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참 이열래 목사님의 그 조 같은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생각했던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인생에 대한 해답이 이 대구교회에서 알아졌습니다. 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화려했던 그것들이 전부 헛된 것이었구나. 오직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사명, 그 사명으로 살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구나. 이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을 했죠. 얼마나 참 제가 감사한지.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예수를 보니까 결국 나도 그 예수의 피를 유전되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고 또 그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속은 자리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구나. 그 예수를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오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 인생이 그 하나님한테 위임받은 사명이구나. 그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참 인물들 중에 그 야곱을 제일 좋아합니다. 야곱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야곱의 그 성장 과정에서 거의 비슷하죠, 우리들이.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제 130세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평범한 범인들 같으면은 막 신발 벗고라도 막 달려가서 그 살아가는 요셉을 이제 그 껴안았을 건데, 그런데도 그걸 자제를 하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것이 정말 영광스럽게 보여요. 내가 야곱 얘기하는데 왜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생명이 나를 살리고 내 목적이 없는 그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고의 복이구나. 나를 나되게 하신 분, 그분을 영원토록 제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그렇게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돌다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 목적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밖에 복이 없는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생명으로 죽어도 이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밖에 복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